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베드로후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1절에는 베드로후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졌고 또 이 베드로후서를 받은 성도들이 소유한 그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 갖게 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도 베드로의 믿음과 또 베드로 후서를 받는 당시 성도들의 믿음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의입니다. 우리가 갖게 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갖게 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이 더해진다라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의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더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또 우리 주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알아갈 때마다 우리 속에 은혜가 채워지게 되고 우리 속에 평강이 더욱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갑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함을 통해서 더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에 힘쓰고 또 말씀에 우리가 열심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또 주님을 알아갈 때 주시는 은혜가 3절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갈 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뭐를 주신대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경건에 속한 것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욱 경건해져 간다는 거예요. 4절에서는 이 경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신성한 성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신 것은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지는 삶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은 뭘까요? 곧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도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소망을 갖게 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끝이 아니라 뭘까요? 시작인 겁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5절부터 그것을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믿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그리고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자라가고 참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기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더하다라는 말은요, 보충하다는 말입니다. 보충하다.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지 말고 보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성품으로 보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더욱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힘써 보충하라는 겁니다. 7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보충하되 내가 힘쓰고 내 의지를 가지고 힘쓰고 애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에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충하는, 힘쓰고 애써서 보충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덕인데요. 덕은 도덕적으로 탁월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탁월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할 바른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탁월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식입니다. 덕스럽게 살려고 하는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잘못 판단하고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하는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하는 지식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바른 덕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제하는 힘을 말하는 거죠. 지식을 가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했다면 그 지식에 맞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제하는 그 힘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내입니다. 절제를 해 가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꾸준함을 말하는 것이죠. 한번 절제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절제를 이어가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4가지 땅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까?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착하고 좋은 마음을 먹었으면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까지도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끝까지 그렇게 인내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인내로 말미암아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로 결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은 경건인데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감을 갖는 거죠.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고넬료가 이 경건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서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가장 큰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조심하는 마음의 태도와 또 삶의 행동을 갖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경건한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포장하고 실제로는 전혀 경건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경건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든지 또 길에 있든지 또 일터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할 때 그 임재의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감을 갖게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2개가 남았습니다. 이제 형제 우애와 사랑이 남았는데요. 경건은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형제 우애와 사랑은요, 이제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 혼자만 경건하게 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형제 우애라고 했는데 여기서 형제는 내 가족 형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다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섬기는 성도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 간에 우애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끼리 우애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서로 싸웁니다. 누가 이기면 좋겠습니까? 첫째가 이기면 좋겠습니까? 둘째가 이기면 좋겠습니까? 막내가 이기면 좋겠습니까? 누가 이기면 좋을까요? 안 싸우면 좋겠죠.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것이 부모님 마음에 가장 좋은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기면 좋을까요? 안 싸우면 좋죠. 서로 화목하게 한 마음으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더 우애하고 또 서로 또 아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성품, 마지막 최종적인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맺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이 사랑은 그냥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할 최종적인 하나님의 성품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들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성품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기는 어렵지만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애쓰고 또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7가지의 성품을 더할 때 주시는 유익을 이제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이렇게 7가지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때 하나님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7가지 성품을 가지려고 애쓰고 힘쓸 때 우리가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파도가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광야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품을 우리가 갖기를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또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넉넉히 들어간대요. 믿음만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7가지 성품을 가지면 넉넉히 들어간대요. 이 넉넉히가 뭘까요? 제 생각엔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 성품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우리를 귀하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7가지 성품을 갖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욱 힘써서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황무성 권사님 위해서, 정목열 권사님 위해서, 폐렴으로 치료 가운데 있는 김명동 집사님 위해서, 임보영 권사님, 김봉자 권사님, 신영철 집사님, 또 김남희 집사님, 유광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과 사업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덕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또 바른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근본으로 두려워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는 조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또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더 의하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더 의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하늘들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만져 주셔서 하나님 보시 온전한 회복을 누리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만져 주셔서 하나님 지연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일 쌤 붙잡아 주셔서 배령에서 하루속히 누임받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온전히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을 만져 주셔서 하나님을 강건케 해주시고 김홍정 원사님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시험집사에 만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하나님 치료가 잘 되어져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남일 집사에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아버지 쓰라지 않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수 원사님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후유증으로부터 노임받게 도와주시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시 아픈 성도들 하나님 앞에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이 아픈 성도들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또 사업이 어렵는 성도들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를 만져주셔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또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시에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신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인도한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덕을 또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의회를 사랑을 더해가게 하여 주시되 힘써 보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우리 성도들 주께서 만져주셔서 육신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 마음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물질의 사업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길을 주어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